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맞춰주십시오. 장님이 여러 보조기구를 파는 의료기구 마트에 갔습니다.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직원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네, 정답이죠. 지팡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장님은 말을 할 수 있죠. 벙어리가 아닙니다. 지팡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장님이 나오게 되죠.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님일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마 알 겁니다. 요셉이? 요한이에요? 요한이도 바디메오 알아요? 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죠? 네, 방금 답을 얘기해 줬죠. 장님이라고. 몰라요 이러면은 네, 큰일 나죠. 네,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 아마 딱 장님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46절에서 바디메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길 원하는데, 디메오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자. 그리고 우리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바라고 하면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이름이 더러운 자인데 바디메오는 뭐냐면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미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더러운 자의 아들인데 지금 여기 또 그 더러운 자의 아들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자체가 바디메오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들이 바니까 더러운 자의 아들인 또 여기 맹인 거지, 이미 거지를 또 반복하고 거기서 또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뭐를 강조하고 있다? 그게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두 번 연속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 문화권 사람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야, 이거 누가 이름을 이렇게 적고 여기에 이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할까? 이미 여기 이 46절에서 주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불쌍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콕 집어서 그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데다가 맹인인데다가 거지. 야, 인생에서 이렇게 트리플로 다 갖추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가장 인생이 처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디메오는요,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은 차별받는 시대예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어떤 이 시각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하물며 2000여 년 전에 시각장애인들이 받았었던 차별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거기다가 오늘날에도 거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데, 그때 거지, 거기다가 이름 자체가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을까요? 뭐만 하면 타박받고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고 그런 삶을 바디메오는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타박받던 실패한 인생인 바디메오가요, 결국 그의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소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그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디메오처럼 다른 누군가에 비하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인생이 정말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제목, 기적을 경험하려면입니다.
특별히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46절, 4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그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와서 친절히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는 철저히 무시당했었던 더러운 거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장님들이 귀가 예민한 경우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쪽 신경을 못 쓰니까 다른 쪽 신경이 예민하게 이렇게 또 발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바디메오는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하는 얼핏 들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났을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리던,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이고 어쩌면 메시아이다 라는 이런 소문들을 그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라는 예수가 이 앞을 지나간다고? 얼핏 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 바디메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기대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바디메오는 듣게 된 이 이름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와서 설교를 듣는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때는 그랬나 보지. 근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나다니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말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디 시골에서 누가 사법고시를 옛날에 패스했다 이러면 막 현수막 걸어놓고, 선거에서 막 누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막 선거 초등학교 막 무슨 몇 회 졸업생 서울대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라고 굉장히 사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무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도 나사렛 가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대도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향이긴 하는데 금방 보니까 다 봤어. 굉장히 좁은 동네. 이게 다예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사렛은 되게 약간 시골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 좀 기념비적인 장소에는 관광객들이 좀 바글바글합니다만 지금도 나사렛이 굉장히 발달한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사렛은 굉장한 시골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저를 보통 소개할 때, 지금은 제가 목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저를 우리 목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저를 거의 이제 지금은 5년 반이 되긴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외부에 가면 우리 김한현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에서 왔다라는 말하고 이 목천에서 온 목사라는 이 말이 약간 주는 인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천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하는데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면 이 바디메오가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라던데 사람들이 그러면 많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었죠?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라는 건 또 뭘 뜻해요? 오늘 또 한탕 또 많이 또 돈이 거치겠네라는 이런 기대를 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무슬림이었었던 유성 형제는 그 아직 메카 안 가봤죠? 예, 근데 무슬림은 메카를 꼭 한 번씩 가봐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예, 메카에 꼭 그 모하메드가 태어난 곳인가? 거기에 꼭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에 특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곳을 가는데, 그쪽 그 메카 근처에 사는 거지들이요, 그 메카 쪽에 성지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수입이 아주 짭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구걸을 하는 사람도 진짜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코란에 의하면은 가난한 자를 또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러 이제 또 가는 그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거지들한테는 수입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바디메오 입장에서도 나사렛 예수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구걸을 더 불쌍한 표정을 더 져서 더 이렇게 딱 그릇을 이렇게 딱 잘 내놓고 내가 이렇게 구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멈출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 생각에서 멈췄더라면 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바디메오는 반응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52절에 이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은 뭐로부터 왔다? 들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듣고 거기에 집중했으며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첫 번째 그 시작이 바디메오의 들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멍 때리고 그냥 뭔 말을 하든 말든 그냥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 또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을 때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쳐야 합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뭘 해야 하냐면 주님께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소리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라조라는 뜻이에요. 이 크라조의 뜻은 소리 지르다 혹은 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는 거고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냐면요, 아주 거친 까마귀의 울음소리. 이 까마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그런 까마귀가 아니에요. 사실 이 중동 땅에 있는 이 까마귀는요, 아예 약간 영어로는 아예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크로우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까마귀는 레이븐이라고 하는 훨씬 큰 적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고 울음소리도 그럼 어떻겠어요?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그냥 깍깍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그 우렁찬 무슨 막 괴물 소리 같이 막 그렇게 나는 그런 울음소리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까마귀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크라조, 소리치다라는 것이 그런 울부짖음, 소리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아주 거칠게 우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절규하다, 오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절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절규하면서 울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말고 성경에 치유받은 여러 겁니다. 예를 들면 혈류증 걸린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죠. 그런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치유받기 위해 그는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혈류증은요, 부정한 피를 흘린다라는 것 자체가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잖아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하는 엄청난 결례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절박함 때문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약도 다 먹어보는데 낫지 않는, 이 멈추지 않는 피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날 거라는 것. 만약에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혈루증 걸린 여인 아니야? 어디에 손을 대? 하고 돌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손을 대고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나 뭐 그냥 다른 거 하지 뭐. 그런데 내가 진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요,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답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길거리에 주저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는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대충 뭐 예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저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더러운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그냥 잠잠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꾸짖었다라는 건 뭡니까? 얼마나 그를 멸시하면서 네가 감히 여기서 뭔데 나대? 네가 지금 뭔데 여기서 너 여기가 어디 자리라고 소리를 질러? 이 더러운 거지야. 귀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네가 뭐라고 여기서 막 소리치고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려고 나대고 있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몇 사람?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 욕을 해댔을 거예요. 아마 여기 성경이니까 점잖아서 꾸짖으라고 나왔겠죠. 욕을 해대고 아니면 막 뭐 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를 향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에게 핀잔을 주고 눈치를 줬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거기에 쫄았을까요? 여기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잠잠하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당신 또 예배 가? 뭐 이렇게 수요일까지 예배 가고 어제도 기도원 집회 갔는데 또 가야 돼?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뭘 이렇게 자꾸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또 교회 가서 교회에 뭐 돈 맡겨놨어? 누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꾸짖어도 우리는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왜? 내가 간절하니까, 내가 갈급한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데.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으로 누가 꾸짖든 자기를 때리든 자기를 향해 쌍욕을 하든 거기에 대해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 외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처음에 바디메오가 누가 온다라고 들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까 성경에 나사렛 예수가 온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디메오도 처음에는 예수님, 아까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지금 여기서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이 구약에 의하면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이 그냥 나사렛에서 온 유명한 인물인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할 때 다른 사람의 비난, 핀잔, 눈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당신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내 모든 것을 외치며 나아갑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디메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삶에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었던 몇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녔는데 그때 당시 너무 제가 갈급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막 예배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긴 했는데 이게 저희 학교가 막 큰 학교는 아니어서 그냥 어떤 가정 주택가 같은데 저희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크게 찬양하면 옆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중국 공안이 오거나 이럴 수 있어서 어떤 때는 막 크게 찬양하고 싶어도 크게 찬양할 수 없고, 더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MP3라는 게 있었는데 MP3도 처음에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화면이 조그맣게 달린 화면으로 나왔거든요. 거의 뭐 한 요 마이크 머리만한 화면이 있는 MP3가 제가 그때 있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거기에 어떤 찬양 영상 같은 거를 넣고요. 이불을 제가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불로 제 입을 가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고래고래 제가 찬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내가 너무 갈급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이제 제가 처음 간 곳에서는 저희 김한경 전도사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군대를 전역하고 간 곳에선 아무 연고도 없이 혼자 이제 있었는데, 나 홀로 외로이 텅 빈 방에서 제가 있을 때 간절하게 제가 주님 앞에 소리치면서 기도했고, 또 저희 기도탑에 가서 혼자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어떤 그런 제 순간이 있었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제가 갔더니요, 특히 훈련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교 행사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행사예요. 이거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막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막 그 군인들이 방독면을 얼굴에다 쓰고 막 춤을 추고요. 막
목사님 나오면은 목사님한테 수십 명이 일어나서 수류탄 투척 막 이러고, 목사님은 설교하다 말고 너 앉아 막 이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간절하게 저 혼자 주님을 찾았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진 그 순간에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제가 주일 오전, 그때는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주일 오전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주일 저녁에까지 여기서 모여서 그때 막 찬양과 기도의 밤, 저희가 막 나라를 위해 그때 기도하고 막 찬양 예배하고 저녁에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막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막 어떤 데는 모이는 것도 자제하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저녁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예배해도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찾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을 때 너만 뭐 그렇게 유난 떠냐고, 너만 열심히 있냐고, 이런 핀잔을 저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나의 절박함이, 제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간절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 그분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나아보십시오.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소리칠 때 그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크라조우라는 이 까마귀가 우는 이 울음소리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주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한국 까마귀 같아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여기가 이스라엘 까마귀네요. 네, 이스라엘 까마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번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저희 기도원에 왔다가 가셨거든요. 그분이 충격 먹었어요. 한국 사람도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네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우리는 막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막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대. 그분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맨날 소리 지르냐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간절하니까 소리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이 주여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예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제가 여름에 예초기를 돌리거든요. 잔디를 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예초기를 처음 만졌는데 이게 이 휘발유를 넣어서 시동을 딱 걸고 하는데 이게 무게도 있고 막 이게 되게 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멈춰지지도 않고 막 이게 막 날린 거예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옆에서 또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이게 안 꺼지고 이게 막 칼날이 나를 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이거 안 꺼지는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버지 안 꺼지는데요가 아니라 아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나를 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내려놓고 오셔서 그 시동을 꺼주셨는데, 이게 나를 막 지금 죽일 것 같은데 누가 아버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귀머거리 아닌데 그렇게 소리 안 쳐도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안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이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습니다. 자, 4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가 간절히 한번 소리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핀잔을 줘도 더 크게 소리 외칠 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바디메오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5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자마자 바디메오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겉옷의 상징성, 우리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겉옷의 상징성 첫 번째, 그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기도원만 천안에 있었고 교회는 수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수원의 시장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시장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세요.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옷이 깨제제하고 이렇게 술 냄새를 이렇게 풍기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네? 이런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거진 걸 알 정도로, 네. 누가 봐도 멀리서 딱 봐도 아우 냄새를 딱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한 누더기 옷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디메오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그의 신체가 어떻죠?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온갖 오물이 막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뜯겨져 나갔는데도 막 그것도 아마 앞이 안 보이니까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옷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떤 성도님 사업체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 사업체에 청년 한 명이 일하고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방 갈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고 가지만, 사실 이렇게 청년들은 좀 더 이렇게 왜냐면 제가 너무 목사티를 내면요 청년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게 또 그래도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좀 서스럼 없이 좀 이렇게 대할 수 있게 제가 좀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신방 갈 때는 때로는 편하게 입고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 다니는 것처럼 편하게 이제 입고 갔는데, 그냥 여름이어서 너무 더운 폭염이고 이런 날이었어요. 반팔 반바지에 이런 복장,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요런 복장으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청년이 일하고 있었던 곳이 저희 성도님의 사업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딱 가가지고 저희 성도님, 청년 말고 성도님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매주 제 얼굴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누구세요? 제가 저 김한영 목사예요. 목사님, 아니 옷 이렇게 입었다고 못 알아볼 정도인가?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너무 그냥 학생처럼 입고 계셔서 그냥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옷차림으로 충청마트 가면은 못 알아보시나요, 김서준 집사님? 네, 이거 봐요, 목사님이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집회 가거나 하는 요 모습 보면 어때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목사님 같죠? 그리고 아니면 누가 봐도 이제 제가 안수 받을 때, 혹은 저희 전교인 새벽 예배 가끔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성찬을 집전하거나 할 때는 목사 가운을 입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누가 봐도 어때요? 네? 몇 년 전이니까 살찌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닌데 살쪘어요가 왜 나와요? 지금 살찌는 게 포인트를 벗어나지 마시고, 네. 누가 봐도 목사 같죠? 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제가 가진 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어쨌든 저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성찬을 집전하시려나 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갔는데 이런 복장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일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의료진인 게 누가 봐도 복장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겉옷이, 즉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목사도 아닌, 사장도 아닌, 의사도 아닌, 장로도 아닌, 거지도 아닌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2인자였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치유를 받으러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갑옷을 입고 들어갔나요? 갑옷을 벗고, 그러니까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그 모습을 벗고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강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치유가 필요할 때, 나 이런 사람인데,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 아주 체면을 엄청 챙겨요. 예. 제가 해외에서 가끔 이제 가끔 이제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집회할 때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 칠해하는 게 좀 심해가지고 더 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이가 많고 적고, 혹은 내가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혹은 목사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혹은 내가 거지고 부자고 주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바디메오가 만약에 겉옷에 신경 썼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오라고. 근데 바디메오가 겉옷에 신경 썼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옷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더러워서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그의 거지로서의 신분과 모든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감정, 내 체면, 내 직분, 내 부끄러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의 겉옷은요, 그의 전부였습니다. 거지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겉옷이 거지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떤 기후입니까? 사막성 기후예요. 사막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해가 뜨면은 엄청나게 더워요. 그런데 해가 지면요, 밤에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따뜻한 게 생명이에요. 동사할 수 있어요, 밤에. 덮는 것 없이는 밤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잠을 설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도요, 이 어떤 담보를 하고 뭐를 빌릴 때 그거에 대한 규례를 주거든요. 근데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직접적이어서 우리말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겉옷을 맡겼다라면 해질 무렵 최소한 그의 겉옷은 돌려줘서 덮고 자게 하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지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건요, 그의 외투예요. 그의 겉옷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뭘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그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의 전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통장 잔고가, 내 아파트가. 여러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어쩌면 가족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거든 너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예수님 한 분이라면,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마음과 확신이 있다면, 내가 쥐고 있는 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혹은 치유를 경험하는데, 기적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을 이제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을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결국 그가 가진 돈, 그가 여태껏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을 예수님 앞에 던질 수가 없어서 슬피 울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게 많든 적든 떠나서 그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 있으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라마의 단골 대사, 재벌 아들이 가난한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집안에서 반대를 해요. 근데 이 회장한테 나가서 재벌 아들이 이러졌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 회사를 안 물려받아도, 저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셔도 저는 사랑하는 이 여자면 됩니다. 왜?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게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으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들꽃에 핀 꽃도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보다 못하십니까? 꽃보다 못하십니까? 하물며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금세 또 세상 근심이 내게 몰려와가지고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아유 주님, 아유 어쩐대요. 내가 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어떤 우리의 모습.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셨더라, 책임지셨더라, 몇몇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내가 진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지. 욥의 삶을 보십시오.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그가 정말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욥의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욥은 주님만 있으면 됐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찾으시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겉옷 그까짓 거 버릴 수 있지, 바디메오한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없으면 그는 죽을 수 있을 만큼 그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다? 겉옷을 내버리는 것. 두 번째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 일어나는 게 바디메오한테 쉬웠을까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장님이에요. 아직 눈 안 떴어요. 지금 예수님 불렀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겉옷 버리고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눈 안 떴다고요. 아직 장님이에요. 근데 장님이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뛰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네. 눈에 뵈는 게 없이 뛰어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앞뒤 안 재고 물불 안 가리고 행동할 때 저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가네. 여러분, 장님이 앞이 안 보이면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막 장님이 막 뛰어나가면 어떻게 된가요? 다칠 수 있어요. 가다 자빠져서 막 코 깨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저기서 났는데 엉뚱한 데로 막 뛰어가다가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에 집중하여 그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이 그냥 뛰어갔다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고 또 그가 원했었던 예수님이 나오라라고 응답했을 때 겉옷은 버렸고 앞은 안 보이지만 그가 다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바디메오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겉옷을 천천히 내려놓고 이러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가 예수님 혹시 내가 자기가 주저하다가 예수님 혹시 어디 갈까봐 얼마나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가슴 뛰었을까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주님 앞에 자기가 코 깨지든 말든 상관없이 뛰어 일어나 달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때 몸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정말 되는 게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까 봐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뭐 치유받다가 내가 잠깐 제정신이 나가서 헌신이라도 할까 봐, 무리하게 헌금할까 봐 적당히 주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가 막 들어가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적당히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더 세게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불 가리지 마시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앞뒤 재지 말고 몸 사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뒤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바디메오처럼 넘어져서 다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먼저 개입했고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나아가서 먼저 그 범람하는 그 물이 멈춰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의 발이 잠기자 그 물이 끊어져 상류에서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과 결단과 우리의 행동이 바로 기적의 시초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생각할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겉옷, 여러분의 신분 다 내려놓고 바디메오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